신앙의 그 참 뜻이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 보면 이 육체가 있고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정신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래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육신, 내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정신 세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영적인 세계가 나는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그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어떻게 살고 내 영혼은 어떻게 살고 또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참뜻이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참 뭐 눈이 안 떠졌을 때는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확 이제 가닥이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이 육체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또 편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게 이 몸은 껍데기고 알맹이는 따로 있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혼이 그것이 알맹이인데 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서 이 몸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무슨 한 100년 살고 한 1000년이나 살 것처럼 이 몸을 위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먼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정말 흙으로 돌아가서 공기와 같이 이렇게 그냥 자연 속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의 실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그 혼은 결국 죽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는 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그 뜻을 따라서 살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날에 육과 혼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나도 이제 몸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뭐 병도 들었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몸을 우습게 생각한 거야. 나도. 그거 뭐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 진짜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이러고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몸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 거야. 내가 아파 보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아프니까 할 걸 못해. 응? 제대로 할 걸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몸이 영혼이 어디에 담겨 있어? 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있을 동안에 이 혼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변화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몸은 결국 언젠간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엔 중요하다. 그래서 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이 몸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몸도 중요해.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나는 부탁을 하고 싶어. 젊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몸 관리를 잘 해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이 깨지고 망가지면 혼이 더 이상 이제 준비할 그런 뭐라 그럴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제가 11절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고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싸우냐면 영혼 혼하고 육체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몰라. 분별이 안 돼. 근데 내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 더 무섭다는 거야. 밖에 있는 거는 뭐 일 안 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 눈 깜짝 하나 했어?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우리 편안히 잘 살았잖아.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 전쟁이 뭐냐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싸운다는 거야. 기이해요? 안 싸워봤어? 왜냐면 혼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니까 자기 욕심이 방해되고 또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영혼이 거스리고 그냥 서로 사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존재 발견을 지금 하고 간다면 실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존재가 하는 짓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결국은 누가 이겨야 돼? 저기서 응? 혼이 죽을 수 없는 혼이 이겨야지 내가 영원한 삶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내 정욕이 이기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정욕이 이기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여기에 뭐 장황한 말씀들이 많아요. 참 정말 꼭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또 집에 가셔서 꼭 보셔야 돼. 거기에 보면은 뭐 제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우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못 입었는데 지금은 국류를 입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같이 젖을 먹고 잘 자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순전한 젖을 먹으라고 그랬거든. 이 어린애 때문에 문제는 많아. 아니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고 이러니까, 아니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또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알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젖을 먹고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성숙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뭐 말을 해, 뭐 걷기를 해, 뭐 어디 가기를 해. 그저 그냥 울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그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살아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안 살고 어른처럼 사니까, 얘다 그러면 네가 다 처먹어라. 그러고 허게 내버려 두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젖을 먹고 순전하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해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듯이. 똑같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 그죠? 자,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이 갓난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니고데모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들이. 여자가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큰 자야.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극히 천국에서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더 높다 그랬어. 크다 그랬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다 그랬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야? 어린아이. 응? 소자.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어도 그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갓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성령의 잉태를 지금 받고 있다면은 갓 태어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응?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처녀가 돼야지 성령이 잉태해서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거기 다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나오잖아. 거기 6개월 해가지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고, 또 누구야? 마리아는 예수를 낳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는 요한을 낳고 요한이 다시 예수로 거듭나면 예수를 또 낳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변화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에 나와서, 광야에서는 또 모세 율법을 따라서 나왔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야.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육축에서 여자로 거듭나는 거야. 여자로 거듭나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세례.
세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에게? 거기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로 거듭나는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장정을 성경이 다 기록을 한 거야. 그럼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다. 예수는 뭐냐? 구원자다. 구원자는 뭐냐?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냐? 또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뭐 구원자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애굽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아주 대단한 건 줄 알고 말이야. 하늘에서 말이야 구름이 오나 예수가 나타나면 이제 뭐 그냥 뭐 하나님 좌편 우편에 앉아서 말이야 대단한 거를 하는 줄 알고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소연 전도사도 옛날에 시집도 안 가고 예수님하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은 존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이다. 그럼 거듭남 그것만 잘 알면 돼. 근데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두 가지 존재가 있어. 어?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 겉사람만 가지고 살았거든 지금까지. 속사람이 뭔지를 몰라. 근데 요행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겉사람만 이제 겉치장을 조모하고 살았어. 그냥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우고 말이야 자기 그 치장을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가만히 속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야 이게 뭐야? 뭐 옛날에 나도 나의 속을 보면서 미친년이라고 나를 내가 때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진짜 내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웃기지도 않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야말로 그냥 욕심 뭐 해가지고 말이야 꽉 찼잖아. 그러면 겉사람이나 속사람. 속은 시커매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 겉만 해번지리하게 살면 그거 뭐에다 써먹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언젠간 들통이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 존재를 보면서 들어가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더러운 오물이 꽉 차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다 똥이더라. 어? 똥. 에휴, 저기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가면 말이야 그 제사장들한테 뭐라 그래? 네 속에 다 똥이다 똥. 야 이 똥들아 그러잖아. 이렇게 더러운 게 인간인데 그렇게 그냥 번질번질하게 하고 사는 거야. 나도 오늘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요거 화장도 맨날 안 하고 다녀. 오늘만 해. 주일날만. 그래서 이제 했더니 저 목사님이 이상한지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경옥이한테 오면서 차에서 야 내 얼굴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데가 나이가 먹으니까 뭐 기미 같은 거 이런 게 생겨.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콤팩트로다가 그걸 다 이렇게 쳐가지고 가렸잖아. 그러니까 뽀얀 게 반질반질하죠. 이런 거칠애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래도 이쁘게 해야지. 나 이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지만 예의상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아니 이게 뭐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 존재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 시궁창이잖아. 어? 냄새가 쿨쿨 나는.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어? 이대로 살다 죽을 순 없지.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변화돼서 거듭나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그거 더럽고 구정물 있는 걸 다 보면서도 그냥 입으로 그냥 맨날 그냥 구정물만 내품고 더러운 것만 내품고 사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얼굴을 거울 쳐다보니까 말이야 시커먼 게 많이 묻었는데 집에 가면 그걸 씻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거 안 씻고 또 그냥 살다가 거울을 보니까 또 그냥 더 많이 묻었겠지? 그러고 사는 거야.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응? 묻었으면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응? 또 다음에 또 뭐 어디서 묻었으면 또 가서 씻고 이렇게 씻어야 되잖아. 이건 비유야, 비유. 내 마음에 그렇게 더러운 게 있다면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 왜 더러운 걸 그냥 끼고 살아? 그 더러운 거고 짝짝꿍하고. 그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끼고 살지 말고 버려야 돼. 안 해야 돼. 버린다는 건 내가 어떻게 버려? 말씀이 버리게 해주시지만 내가 입을 꼭 닫으면 참으면 그 더러운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속에 그냥 구데기가 드글드글드글한데 그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걸 죽여주고 소멸시켜줘야 그게 죽지. 아유 참,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 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꽂혀서 치료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들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안 고쳐지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영이요 생명으로 듣는다면 그건 고쳐지게 돼 있어.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정욕으로 안 살려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집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꾸역꾸역 들어온 게 나오면 어떡하냐 말이야. 엊그저께는 그냥 무슨 얘기를 듣다가 그냥 꾸역꾸역 듣다가 화딱지가 나서 소리를 한번 질러버렸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는 뭐라 그랬어? 거룩한 제사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쓰잘데없는 말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 아주 하나도 본인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딴 사람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는 말을 해.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 이런 습관을 못 고치면 속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게 맨날 속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버려지고 안 하면 그건 깨끗해질 수 있어. 근데 또 하거든.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그거에 해볼래 해가지고 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육신의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즐겁게 살려고 그러고 안 돼. 내가 좀 심도 있게 이제는 살려면 말도 걸러서 해야 되고 꼭 할 말만 하고 살아도 바빠. 모든 거기에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말에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격을 승화시켜야 되잖아.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참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만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껍데기야. 어? 그래서 진짜 알맹이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의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인간의 마음 속까지 전부 그게 들어온 오물이야. 그래서 그게 전부 가짜야, 가짜. 그 가짜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야. 속에서 그 나오는 말도 다 이게 뭐냐면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그 가짜가 그냥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응?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자기는 즐거울는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한테 속는 거거든. 그게. 누구한테 속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야. 그럼 그게 가짜인 걸 알고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내가 끄들려 다니질 말아야지. 그리고 그거를 내 던져버리고 어떻게 내 속사람 더 깊은 곳에 참 나를 찾아 들어가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날 존재야. 그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야.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 조용히 필요하면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그냥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그냥 우는 거야. 모든 게 우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 여러분 가만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워. 난 너무 괴로워.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한번 봐봐. 밖에서 그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그 고통이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롭지? 그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 나를 괴롭히지는 않아. 근데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그 내가 왜 괴로울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게 나야 저 고통을 주는 놈이야. 고통을 받는 건 나지. 그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내가 자아가 깨지고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나는 그 성경에서 그냥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나도 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 죽어라 죽어라 그랬는데 그 죽음은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다. 부활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죽으려니까 아유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소리야.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 그래서 장사집에 가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야. 왜? 장사집에 가라는 것은 나가 죽어라. 죽어라 그 소리거든, 그것도.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게 살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 이거 자체가 죽음이야. 근데 뭐 죽으려니까 육신이 뭐 콱 죽는 게 아니잖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알았다고 하는 뭐 잘난 것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 그게 안 없어지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혼이 말씀을 듣고 혼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말이야 무슨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그건 굉장히 무서운 뭐라 그럴까. 그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당하고 그건 구제불능인 거야. 그래서 신앙의 교만은 아주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자가 되려는 거야.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는 거야.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는 어떻게 영혼을 거스려 이제 싸우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희 영혼과 육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전쟁을 하니까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되면 행복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해.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지 육신을 위해서 욕심으로 내가 치닫고 살 것인지 그거를 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지옥이든 천국이든 정해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정욕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아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듯이 그 욕망, 욕구 아주 이게 그냥 그게 끊어지질 않아 도대체. 응? 그래서 그냥 치솟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지옥으로 갈 준비를 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 욕구에 사로잡혀 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 게 아니라 정말 그 내 영혼을 깨끗하게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준비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싸우고 사느냐. 결국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또 육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막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비루하잖아.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야. 응?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저도 참 정말 육신적으로 뭐 참 행복하게 살다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웃고 그랬는데 또 이 말씀을 전하니까 더 비웃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시험도 크게 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비웃죠. 여기 나간 사람들은 다 그래서 나갔어요. 다 그런 게 믿음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또 물론 뭐 자기 욕심에 차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믿을 대상이 자기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만도 못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또 떠나게 되고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가 구경만 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쟁하기 위해서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냥 결국은 선행을 하는 자는 이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장을 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방백으로 나타나게 하고 이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으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선행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이거야. 무식한 자들이다 이거야. 결국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속사람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고 결국은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야. 너희에게는 이제 영적인 자녀가 됐고 갓난 어린아이에서 너희가 성숙해 가게 되면 너희는 자유자가 된다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이 그리스도는 무한대죠. 그리스도는 어떤 한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한대 속에 나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자유자가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떤 인간의 그런 사소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늘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이제 그 속에 들어온 오물을 다 버리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이제 자라게 되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땐 못 살아.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삶을 살 수 있게 돼. 다르게 살 수가 없어. 그 영에 끌려서 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전에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 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살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난 자존심도 없고 뭐 성질이 없나? 나도 자존심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화나는 일은 책망할 때는 내가 화를 내지. 그거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쓸데없는 일에 화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진짜 그래. 무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난 은혜 받고 나서 그랬어. 이야 깨닫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들 같아 보니까. 그런데 내가 뭐 잘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공손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겨. 늘 배려하는 마음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더라고.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씩 웃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못 사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듭나면 되는 거야.
거듭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한테 아주 사랑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참 좋아. 그지? 그런데 그냥 바른 소리를 말이지 그냥 맨날 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싫어.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 근데 그 지적질 해주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들에게도 어떻게 순복을 하되, 응? 두려워함으로 순복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응? 근데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사람은 싫다는 거야. 바른 소리 해주면 싫다는 거야. 안 입고 와. 그게 뭐야? 자존심이지. 그 자존심이 뭐야? 지옥행으로 갈 무기야. 자존심이 모말라 비틀어졌다고 그거 끌어안고 사냐고. 그러니까 참 그 어떤 때 보면은 성격이 까다롭고 그러면은 아주 비난의 대상이야. 응? 근데 그 비난의 대상은 자격을 갖췄으면은 그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거를 들을 만한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자기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주의를 해야 돼. 매사에. 내가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입을 가지고 막 이러고. 내가 중국에 가서도 그 황학조 씨가 그렇게 뭐 누구 얘기를 뭐 그때 뭐 이무영 목사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응? 그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본인이 아냐고. 모른대.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무영 목사님이 중국에 황천일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가 있고 자기가 고난을 자청해서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자가 있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런 사람은 아름답대. 여기 보니까. 그런데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참아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고치지 않고는 그 고난은 그냥 계속 오는 거야. 또 고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고쳐야 돼. 왜냐면 자기가 그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받는 뿌린 씨니까.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그런다면 이거는 칭찬도 받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지난날에 고난받고 그런 것도 이거 아름다운 고난이야. 사실은. 응?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받았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 고난을 이 복음 때문에 받았거든. 그들이 뭐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 굉장히 그 핍박과 고난과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리고 그냥 그 사도들도 그 고난을 성경을 봐봐 얼마나 고난들을 받았나. 그래도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딘 것. 그것이 예수님만 참고 견디신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더 고난받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물론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이런 십자가 나무를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계명, 이계명. 이계명을 완성시키면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나무.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뭐 나무라고 그러잖아. 우리 자신을. 응? 우리는 우리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 자기 자신에게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자는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야. 제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부르신 거거든. 근데 왜 딴 생각을 해? 응? 그 몸의 종로로 좀 이제 그만하고 살자 우리. 나이 먹으니까 뭐 밥도 요새 뭐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조금 먹으면 배부르고 입맛도 없고 뭐 음식도 없어지는 것도 없어 별로. 뭐 그냥 나이 먹고 이제 늙어봐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 그저 그냥 김치 국물에서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좋게. 먹는 게 그렇게 그냥 젊어선 좀 많이 먹고 살았어? 근데 그렇게 먹을 수도 없어.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5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쏟는 게 제일 내가 시편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기 자신에게 쏟는 것처럼 억울한 건 없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쏘가서 내가 하면 다른 사람 탓이나 하지. 이건 내가 나한테 쏘고 사는데 이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 속지 말라. 응? 각양 모든 은사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쏘는 건 억울한 거니까 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